특히 군대 가면은 부모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 기도하다가 저도 제 아들도 이제 군대 간 지 1년 3 개월 정도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처음엔 많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제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군대 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자점의 그 성찬 내용을 들으면서 참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밝고 이런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가졌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음을 서서히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거의 비슷한 이렇게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로 저는 이제 제자가 된 지 30년째가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저보다 오래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 생활을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거 제자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렸던 거 있었잖아요. 저도 20대 시작을 해서 30대, 40대, 50대 이제 내일 모레면 또 60대인데 20대에 생각했던 제자의 삶과 진짜 50대 후반에 가서 생각했던 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예상 밖의 많은 일들이 또 있었고 되게 즐거운 일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이 안에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또 많은 교제도 있었고 근데 그에 못지않게 또 힘든 일도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갈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는 생각지 않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자의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순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이제 뭐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이유가 꼭 외부 환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자기 내부의 것이라고 판정이 된다면은 그것을 인지하고 바꿔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살펴볼 부분은 그런 실패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기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때 그때 참 많이 기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음, 오늘 제목은 제자의 삶과 실패, 자아의 파쇄를 통한 새로운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2000년 전에 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기의 피를 흘려서 대속물이 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동안 34년 동안 생활을 하시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자신이 했던 사역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지속되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삼았어요? 제자를 만들었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를 만들었지만 제자들의 초기의 상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성경에는 두 번의 나를 따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곳이 갈릴리, 이곳이 학습 예당이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그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따라가실 거예요? 안 따라가실 거예요? 나는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굉장히 예수님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인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녔었고 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그 중에 어쩌면 따라다니는 그 군 중에 일부였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보고서 좀 멀리서나마 계속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뒷짐지구라도 계속 보고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시나 하면서.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와갖고 그 수천 명 되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갖고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본 기적, 내가 본 말씀,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봤을 때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또 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여기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그 많은 진짜 유명 인사 뒤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속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갸롯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각자의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식민지 체제 하에서 독립을 꿈꾸는 것을 보고서 내가 예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갖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각자 이유가 달랐죠. 베드로는 어땠죠? 배도 팔고 그물도 팔았죠. 다 정리하고 자기의 생계 수단을 다 내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열정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배, 지금으로 봐도 솔직히 수억 원은 될 수 있는 배인데 내려놓고. 실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을 하기도 했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거짓말 한다고 해서 옮기기도 하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이 세상에 없음을 알고서 많은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한국에 오기 위해서 대학을 포기하고 와서 미션팀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죠. 여기서 초창기에 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라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때의 따름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내 뒤에 서라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서서 나에게 배워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이나 뭐 그런 것이 완성된 상태에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학생으로서 내 뒤에 서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행동하고 그런 어떤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자신의 삶에 어떤 식으로 후폭풍을 몰고 올지를 예측하지 못했었어요. 그가 나중에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될지, 그리고 이 자신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쪽으로 자신을 이끌고 갈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정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진짜 비단길이 쫙 펼치고 그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우여곡절이 많을 줄은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열정만으로 내가 이들과 같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름의 성격은 뭐냐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이 외적으로 확산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요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2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다 호숫가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나를 따르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었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베드로의 상태. 그쵸? 처음에 열정의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랬을 때의 모습과 같은 호숫가에서 같은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상태는 완전히 달라진 상태였었어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감, 그리고 완전히 다운된 상태,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 완전히 바닥으로 완전히 깔아앉아 버린 그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은 너는 여전히 내 제자다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과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모양은 똑같아요. 글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18절 여기 요 19절 다음에 18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는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나중에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면서 따르는 진짜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요청받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따라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베랴 호숫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숯불을 구워주고서 했던 장면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세 번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질문을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왜 세 번 질문했어요? 질문한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마지막에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래요. 양떼를 먹이는 거에 있었어요. 양떼를 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 처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는 사람을 모으고 복음을 전파하고 외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있었다면은 그 모여진 양떼를 네가 먹이고 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 전파, 나중에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내적 돌봄 쪽으로 가게 되고 처음에는 훈련과 소명이었다고 한다면은 나중에는 고난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정도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소명,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제자 삶을 지내오면서 우리의 삶은 서로를 돌보고 키우는 것,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들, 잘 키우는 부분에 초점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전과 3년 후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갑자기 뭐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단계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잘 파세,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적어봤는데,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도 자신이 했던 그 사역을 그대로 누군가가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맡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죠. 3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처음에 베드로가 따랐을 때 그 모습. 그 모습으로는 양떼를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그 훈련을 해야 됐습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베드로가 변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는 3년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참 많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3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그 모습에 따라가지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3년, 나는 30년, 어쩌면 60년이 걸릴 수도 있죠. 제자는 스승의 그 가르침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좋은 제자죠. 스승의 가르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스승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마음 편하게 승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은 마음 편하게 하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기를 기다린 것은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는 것. 바로 자아의 파쇄이죠. 이 자아라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어, 근본적인 주권 의식.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삶에 대한 나의 권리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자아가 깨지기 쉬운가요?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쓰여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금욕주의자나 아니면은 자존감을 낮추는 것 정도로 얘기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좀 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재판석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내 삶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던 나의 통치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재판석에 앉아갖고 결정하는 것에서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자아를 부인하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자아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배우자, 동료들과 의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 네 생각은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럴 때 자아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주장을 어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그와 같은 주장하고 싶은 욕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나 같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에게 이거는 진짜 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뭐 아닌 것 같은데 예스라고 한다라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사과해야 되는 거는 그건 거의 그 자아가 분열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되게 변화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자아가 내가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도 내 자아가 이렇게까지 강한지는 솔직히 몰랐었어요. 근데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계획이 누군가의 실수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틀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나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와서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는 경우. 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시간, 계획, 뭐 어떤 소유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침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당하거나 혹은 부당한 비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박하거나 나를 변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드는 것. 혹은 그 일로 인해서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아가 강할수록 어, 상처를 좀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어, 왜냐면은 어, 자존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이라는 요새가 생각보다 커요, 우리 속에. 그 자존심이라는 요새가 침략당한다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며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경우.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내가 그걸 하고 싶어 해요. 어떨 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많아. 진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베드로의 강한 자아와 하나님의 망치라는 부분인데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의 어떠한 부분이 그렇게 그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았죠. 베드로가. 근데 상황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장면인데 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나서서 이제 항변을 하는 거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 자아가 강한 것인가?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내가 주님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열심, 굉장히 그 열심이 주님의 일을 내가 가로막게 된, 내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주님 죽지 못하게 할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영적 우월감의 형태로 자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내 발은 절대 시키지 못하십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어떻게 스승이 내 말을 지켜.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어, 내가 생각하는 주종 관계의 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내가 이렇게 받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었죠.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거다라는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거의 절정에 이른 단계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비교, 타인은 다른 사람,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또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서 자신을 더 우위에 두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력,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진짜 전 세계 복음화 시킬 수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 하고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 I can do. 그렇게 막 전진했던 시간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전진하다가 결국은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요한은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이 사람은 어떻게 요한은 장소에서 나중에 죽었지만 이제 타인과 비교하게 되죠. 베드로의 자아가 깨지기 어려운 이유는 베드로의 자아는 열심, 충성, 겸손, 정의라는 아주 훌륭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깨지기가 더욱더 어려웠습니다. 악한 자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착각하는 강한 자아죠. 우리의 뇌는 이 자아를 굉장히 보호하려고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자아에 대한 위협을 내가 받게 되면은 그거를 신체적인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느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깨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타인에 비해서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아에 대한 부분이 참 잘 말해주는 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멘.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게 뭐죠? 한 알 그대로. 밀알이 하나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어. 딱 보존돼 있어. 그건 자아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이 껍질이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밖에 외부에서 이거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자기 보호, 자기 권리인 거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상처받지 않겠어 하고서 이렇게 딱 결계를 짓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하겠어. 내가 더 이상 사는 사람 말에 내가 듣지 않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깨지지 않는 그 미랄은, 고립된 자예요. 고립된 자. 그리고 혼자서만 존재할 뿐 타인에게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그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중심이 해체가 되는 거죠. 자아의 중심이 해체되는 거.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고난을 줘요. 고난. 그리고 실패라는 것을 줘요. 그래서 그것이 해체의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나의 열정.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충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 그 껍질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가야바의 뜰, 세 번 부인했던 그 여종 앞에서 세 번 부인했던 그 시간에 그 껍질이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세 번의 부인, 세 번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 순간 그 소리는 마치 하나님이 베드로의 자아를 깨기 위해서 망치로 부수는 어떤 소리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닭울음 소리가 딱 들리자마자 굉장히 슬퍼하죠. 굉장히 심히 통곡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말은 마치 경고했던 자아가 죽어가는 비명 소리와 같은 모습을 띱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이제 다다르게 된 거죠. 아마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파산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속에는 수제자, 베드로 얼마나 많이 수제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제자 중에서 맨 앞에 서서 항상 그 3인방 그 중에서 항상 쫓아갔고 얼마나 그게 어깨가 이렇게 힘이 바짝 올라갔겠어요. 그런 어떤 수제자라는 명성도 충성심이라는 그 자부심도 모두가 다 이제 부서지게 된 거죠. 베드로는 미랄이 이제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만큼 그 시간에 그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건데 나를 따르라고. 이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자신 있게.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어떤 식으로 베드로가 변화했냐면은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떼를 먹여라. 네. 예수님이 다시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불안했다 그랬잖아요. 불안했다. 첫 단계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한다라고 얘기했겠죠. 확신이 넘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제 사랑은 형편없다고. 제 결심은 무너졌다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고. 그거를 주님은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몰랐던 거죠. 더 과대 포장을 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라고 굉장히 어, 변화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3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모습까지 내려온 동안 예수님이 드린 시간은 3년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3년이라는 거죠. 그만큼 자아는 굉장히 단단해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박혀 있는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참 많이 깨닫게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썼던 방법은 실패. 그 실패를 용인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확 하고 고쳐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뭐 뿅 하고서 이렇게 고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실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 거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내버려 뒀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도를 했어요. 사탄이 너의 믿음을 밀가부로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계속 그 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제 삶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아, 처음에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되게 많은 자제를 했고, 전임 생활을 했다가, 전임에서 해고가 되고, 미션 갔다가 어서 바로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간판 일도 했다가, 숯도 팔다가, 또 노점 일도 하다가, 또 뭐 크레인도 조종했다가, 또 뭐 이것저것 자판기도 팔다가, 되게 이렇게 흘러온 시간이었어요. 보면서 내 삶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제자의 삶이 우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예전보다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 싸웠어요. 전임들하고도 많이 싸웠고 또 많은 사람들 의견 다툼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왜 일산교회, 강남교회, 형제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냐면은 우리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해요. 교회 내에서.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또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어쩌면은 내 속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재수 없어. 아니 다른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의 관점, 나의 고집스러움 그런 것들을 깨어지게 하는 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엇을 내가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알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이 첫 번째는 참 앞으로 이 삶은 계속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어,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그가 성장할 수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애를 쓰셨는지 아버지 마찬가지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린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앞으로의 삶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고백합니다. 저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깨져서 주님을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정말 이렇게 옳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자아가 깨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힘으로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리고 매 순간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